하나님 나라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어왔고 지난주에 의도하지 않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이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구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한 주간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는 중에 오늘 또 이 말씀을 또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정말로 제가 7주에 가까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되어지는데 안타깝지만 우리에게 이게 실제가 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해답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과 우리가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건데 우리는 그것을 꼭 해야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지고 이게 실제다, 이게 사실이고 이게 너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나에게는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을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더해지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것을 더해지게 하시는 건지 그 말씀들을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다시 왜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어떤 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다스림 속에서 우리 안에 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이게 내면적 상처라고 말하게 되어지는데 뭐 TV 프로그램 얘기하게 되면 불편한 진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는데 되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실제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제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게 실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누굴 위해서 만드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우리를 일하기 위한 것, 우리를 노동시키기 위한 것, 우리에게 고생시키기 위한 것, 하나님께서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라면 다 만든 뒤에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을 거예요. 마치 뭐가 똑같냐면 하나님이 다 뭔가를 만들어 놓고 또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다 만들어 놓고 선물로 주신 것, 그것이 이 세상인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에요.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걸 지키는 거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얼마나 큰 일이냐. 누가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주실 정도예요. 무엇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냐?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늘에 올라가도 계시고 수월은 음부를 말하는 것이에요. 음부에도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 끝까지 있으니까 다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특별하게 약속하신 장소에 드려야 되는 그것은 중요해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로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약속한 장소는 있어요. 마치 우리 교회처럼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특별한 장소예요. 그러나 예배 자체로 말했을 때는 어디서 드리는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무소부지하신 곳이니까. 하늘에도 계시고 수로에도 계시는 분이니까. 어디든 계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35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초계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어디든 계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어디에 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내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도와주지 않아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했는데 해주지 않아서, 또 내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해서,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확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확증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확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몸을 준 것보다 더 큰 확증이 어디에 있어요? 없습니다. 왜? 우리는 더 큰 확실한 확증을 놔두고 없어도 되는 것, 없어질 것,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필요한 것,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반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어디서 계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시편 46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정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과거죠. 시초부터 종말까지 현재를 알려주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까지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눴던 이 우리 가족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어디든지 계세요. 그분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요. 그럼 모든 걸 다 아셔요. 그런데 왜 우리 삶에는 하나님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불편한 진실이 된다는 거예요. 이를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데 근데 내 삶 가운데서는 이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해.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는 이게 실제로 말씀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에서 우리가 더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뜻, 이제 우리 옛날 성경 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혁한 거는. 근데 저도 아직 개혁한 입술에 붙어 있다 보니까 사단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우리 개정 성경은 이제 사탄으로 되어 있어요. 또 올해 발음은 사탄이 맞아요. 어떠냐? 반대자예요. 사탄은. 저지하는 자고 고발하고 중상하는 자, 저항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중상이란 뭐냐면 없는 사실을 가지고 헐뜯어가지고 인격과 그 품위를 해치는 것. 그것이 중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 하느냐? 없는 사실을 가지고 헐뜯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가장 큰 일이에요. 그리고 마귀라고 성경은 또 써 있습니다. 마귀라는 말은 디아볼로스라는 뜻인데 위에는
히브리어는 사탄 똑같은 우리가 발음 똑같아요. 마귀는 디아볼로스라는 뜻인데 비방자. 그리고 시작에서 사탄을 쓸 때 디아볼로스라는 뜻을 썼어요. 그리고 거짓 비방자, 악마, 중상자.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없는 사실을 헐뜯어가지고 인격을, 그러니까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을 하는 게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바로 이 사탄은, 마귀는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같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동일한 존재가 되어져요. 무엇을 하느냐? 온천하를 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는데 이 사단은 누구냐? 마태복음 13장 39절 말씀.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 사탄 마귀는 누구냐?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원수니까, 막는 자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 살인한 자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말하는데, 결국 사단이 중상모략 왜 하는 것이냐? 바로 왜 세상을 떼는 것이냐? 살인하기 위해서예요. 죽이기 위해서예요. 결론은 처음이 다가왔을 때는 좋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한 것처럼, 나를 달래주는 것처럼 그렇게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끝이 뭐냐? 살인입니다. 그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단 하는 일. 거짓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 사탄은 거짓의 아비예요. 살인인데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거짓입니다. 그래서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 자체가 바로 속이는 일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사단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저는 이 말씀 이번에 준비하면서 우리가 적을 알아야지 나를 아는 거죠. 적을 알아야지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명확하게 깨달아 볼 수 있는 거 여기에 있어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이 뭐라냐?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두루다녀요. 찾아다닙니다. 살인할 자, 도둑자 죽이고 멸망할 자를 찾아다니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사단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죠. 특히나 목사님들 중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귀신을 안 쫓아내면 귀신이 자기를 안 걷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목사님들도 사실 계세요.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사단이 뭐하고 있느냐? 두루 다니며 찾아다닌다고. 삼킬 자를 우는 사자처럼 찾고 있는 것이 사단의 일이에요. 그럼 오히려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냐? 안 찾아도 되는 일이 무엇이냐? 사단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단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단과 싸우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그들은 더 먹이가 되어집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또 뭐 하느냐? 에베소서 6장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불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찾아다닐 뿐만 아니라 도둑질하기 위해서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불화살을 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단을 생각하지 않는다 해서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내가 사단을 인식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이 이게 실제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지만 우리의 삶의 실제입니까? 왜? 이 사단이 너희를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으니까. 너희에게 불화살을 쏘고 있으니까. 결국 불화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냐? 디모데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또한 예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매에 빠질까 염려하라. 올무를 만드는 거예요. 올무가 뭡니까? 잡기 위한 거잖아요. 유혹하는 거잖아요. 마귀의 올무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아요. 사단에게 매임받은 그 올무를 사단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 올무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무엇이 되냐? 사단에게 매임받는다는 거예요. 결국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죽여 멸망시키기 위해서 찾아다니면서 불화살을 쏘고 우리에게 올무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올무를 통해서 우리를 메어지게 만들고 또 하는 일이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뭐하냐? 미혹하는 마귀라는 거예요. 결국 그 올무는 뭐냐면 미혹하게 하는 것이 올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그냥 살면 안 돼요. 내게 경험되어지는 삶들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올무를 가져다 옵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니까. 그 올무, 불화살,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결국 뭐냐?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불화살이 뭡니까? 생각이에요. 생각. 그 생각을 넣었어요. 누토가 했던 너무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새가 너의 머리 위에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머리에 집을 짓지는 못하게 해라. 결국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큰 곳은 어디냐면 생각의 영역이에요. 자기개발서에 나오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사람을 만든다. 사람은 행동을 만드는데 그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 결국은 또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행동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예배를 드리겠다 하니까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쏘는 것이 뭐냐면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에 음란한 생각이 된다. 우리의 생각을 통해 죄를 짓는 거 사실 괜찮습니다. 그거 역시도 죄지만 괜찮아요. 왜 괜찮은 거냐? 행동을 옮기지 않으면 돼요. 그것이 집을 짓지 않도록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행동을 옮겼잖아요. 자기들은 생각, 내가 무지한 자를 팔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배반한 것 때문에 그 생각을 갖게 되니까 어떻게 되면 행동으로 자살했지 않습니까? 생각이 드는 것은 괜찮아요. 사단이 쏘는 불화살입니다. 불화살을 쏘는데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불화살 쏘지 않도록 할 수가 없잖아요. 쏘는 일은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사단의 일을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사단의 뜻을 따르지 않을 수 있어요. 행동에 옮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단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는 것인데 그 생각을 통해서 하는 일, 사단이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면 그것이 나타나는 결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냐? 마태복음 16장, 누가복음 8장 12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이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생각에 불화살을 써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생각에 불화살을 쏴서 얼굴 나서 우리 미혹해서 하는 일, 결국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서 빼앗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게 심어지면 자라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겨자씨와 같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누룩과 같이 온 땅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사단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걸 알기 때문에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사단 하는 일이 뭐냐?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일입니다. 말씀이 심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결국 사단에 의해서 그 불화살을 내 생각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이 사라지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니까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다 하시고 아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거예요. 사탄이 넣어준 생각이 있어요. 베드로에 넣어준 생각이 뭐냐? 어떻게 메시아가 죽느냐? 죽을 수 없다. 그게 사단이 넣은 생각 불화살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항의했습니다. 절대 그것은 안 된다고. 그때 예수님 말씀이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빼앗기게 되어지면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결국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여러분 이 말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루트가 했던 말과 똑같은 사실 말이에요. 사단이 불화살을 쏴서 생각을 통해서 미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이 마음에 가득했어요. 집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난 결과가 뭐냐? 성령을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속이는 결과가 뭐겠습니까? 사단이 하는 일의 결과가 뭐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살인자니까 죽는 거예요. 도둑자고 죽을 멸망시키는 사단의 일입니다. 결국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초대교회 처음으로 하나님한테 나왔던 사람인데 죽임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사단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데살로니가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아멘. 결국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원수니까 하나님의 일을 막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다고요. 그분 어디든지 계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것이 오지 않는 것이냐? 사단이 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준 풍성의 법, 더해지는 법을 얻기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실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신앙이 좋은 사람이 행하는 것처럼 기도의 제목인 걸 행하는 것처럼 아닙니다. 전부예요. 우리의 신앙이 가장 먼저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틈을 준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사실 틈은 갈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틈을 작은 우리가 행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그것이 틈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더 큰 틈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대로 넘어질 수 있다고요. 죄를 지을 수 있다고요. 근데 그 틈이 뭐냐?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넘어질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어나야 돼요. 그의 의를 붙잡으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일어나야 돼요. 그는 더 이상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일어나 있으니까. 예수의 십자가 피로 그 틈이 메꿔져 있으니까. 우리의 행위로 그 틈을 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건 또 예수의 십자가 피로 다시 메꾸세요. 그래서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마귀가 우리를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있는 그때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는 마귀의 틈을 주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대적하다는 말도 이게 동사예요.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고, 왜 입어야 되느냐? 대적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해야 되는 거냐? 마귀에게 대적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전신갑주에 대해 설교를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앙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요. 아닙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해서 하나님 나라 지난 시간에 함께 또 보았던 제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태요, 구하라는 뜻입니다. 지난해 우리가 봤을 때 구하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꿨을 때 하나님을 경배하다, 그거 하려하다, 열망하다, 인내하다, 물어보다, 질문하다, 추구하다라가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seek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seek라는 단어가 같은 뜻이에요. 추구하다, 찾다, 모색하다, 구하다, 노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왔던 제태하고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NRSV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NRSV는 어떤 성경이냐면, 우리 대한성서교회에서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럼 대한성서교회 나온 성경을 우리가 성경으로서 인정하면서 정경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 뭐 쉬운 성경 이런 거 다 있지만 그것은 그냥 우리가 모든 공예배에 사용하고 있지 않잖아요. 미국 성서공회에서 나온 것이 RSV 성경이에요. 거기서 새로 개정해서 나온 것이 우리가 개혁 한글, 개혁 개정 있듯이 그 개혁 개정 성경이 바로 NRSV 성경이에요. 거기서 뭐라고 영어를 썼냐? 스트라이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스트라이브의 뜻이 뭐냐? 노력하다, 애쓰다, 분투하다, 싸우다는 뜻이에요. 유독 NRSV만 스트라이브를 썼더라고요. 왜? 구하다는 뜻을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요청하는 것으로만 많이 생각하니까, 찾아다니는 것 많이 생각하니까. 그런데 NIV는 정말 이것을 싸우는 것으로, 분투하는 것으로. 왜? 사단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대적하면 피하여요. 전 이것도 좀 피한다는 단어를 더 원색적으로 좀 썼으면 좋겠어요. 원래 이 피한다는 단어의 무슨 뜻이냐? 피한다는 말과 도망간다는 말은 어느 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네, 피한다, 도망간다. 네, 원래 뜻이 도망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피하는 거 마치 도망가는 거지 않고 그냥 더러운 거 피하는 것처럼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온 단어의 뜻이 도망간다는 뜻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간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게 되면 마귀가 도망가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게 되었을 때 치료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점점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점점. 제가 어느 한 청년을 기도해 준 적이 있어요. 제가 알지 못하는 분인데 우리 협력사역자분이 목사님 교회가 가까우니까 가서 좀 기도해 주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건대병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 듣고는 이 자매가 뇌종양 수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갔어요. 수술 후의 기도는 편안한 마음이잖아요. 잘 회복만 되면 되니까. 근데 저한테 연락이 했던 분 누구냐면 이 청년의 어머니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병실에 들어가기 전에 어머니 권사님 만났는데 이 권사님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해 드리러 왔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술은 잘 끝나는데 눈이 보이지 않나요? 이건 그 수술이 회복되는 기도는 나중에 결과가 나도 되잖아요. 근데 눈은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지금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 야, 주님, 하나님 붙잡아 주지 않는다. 정말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거든요. 우리가 하는 기도 똑같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 성령님을 구하는 거, 성령님 임해 주시라고. 또 눈을 안 보게 만드는 악한 영을 떠나게 해주시라고. 또 하나님께서 눈을 치료해 주시라고. 이렇게 1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이 자매가 양쪽 눈이 안 보였는데 한쪽 눈을 하나님 그걸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쪽 눈 보인다니까 할렐루야 하고 했는데 내 마음속에 좀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고쳐지면 양쪽 다 고쳐주시지. 왜 한쪽만 고쳐주실까? 근데 이 자매랑 이야기하다가 제가 깨달았어요. 왜 무엇을 깨달았냐면 권사님은 기도 요청하는 기도의 마음이 있는데 신앙이 있는데 이 청년은 영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자매와 이야기를 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굳이 표현한다면 신앙이 어린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위해서 남긴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러한 말씀이 신명기 7장 22절에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실제로 쉽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 어느 곳에나 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요. 근데 왜 우리의 문제를 하나씩 조금씩 해결해 주시는 거냐? 우리를 위해서요. 이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인데 여호수아가 정복했는데 다 정복하지 못하게 되어지잖아요. 이스라엘을 다 정복 못하고 여러 족속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 2장 22절이에요.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의 지킴과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에서 여호수아 세대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해가지고 정복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싸움은 그들이 했지만 이기게 하신 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왜 못했느냐? 여호수아가 너무 나이 많아서. 하나님 첫 번째 목적은 그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천천히 하셨는데 그 시간이 길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정복 전쟁을 하지 못하게 하셨었죠. 그런데 왜 남겨놨느냐?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이 시험이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우리 이 시험을 생각하면 왠지 하나님이 내가 잘하나 못하나 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의 땅을 살 자격이 있나? 이렇게 나를 테스트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아닙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을 위한 시험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시험이에요. 왜냐? 사사기 3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은 왜 남겨뒀다고요?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주려고. 이들의 전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전쟁이었어요. 그걸 알지 못한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정복하라고. 우리를 테스트하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누굴 위한 시험입니까? 나를 위한 시험이에요. 내가 그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 자매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무엇이냐? 출애굽은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의 축복은 성령 안에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거지만, 은혜로 주어졌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을 대적해야 돼요. 사단은 가로막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원수니까, 하나님의 대적자니까, 하나님 뜻을 우리가 생각하는 일을 못하게 만들어가니까 우리는 사단을 대적해야 됩니다. 더 어떻게 대적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복종하며 대적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령 사역하면서 사단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얻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악한 영과 대적하면서 싸웠을 때 그러면서 다 얻으면서 살고 있나요? 안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런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성령님이 하나님 나라신데 하나님 나라의 삶이 뭐냐?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 뜻은 무엇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산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읽을까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에 대한 평가는 딱 한 줄이 되어집니다. 일생에 밧세바를 취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더라. 밧세바를 취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더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우리는 이 마음에 합하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부목사님들도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제 마음에 합한다 이런 의미를 같은 거잖아요. 마음에 합하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아래. 이 마음에 합하다, 내 마음에 맞다 라는 이 맞는 단어가 뭐냐면 카타라는 헬라어예요. 이 카타라는 단어가 아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래. 뭐뭐 아래. 그러니까 하나님 아래에 항상 있었어요. 다윗이. 그 영어 성경은 뭐라고 썼냐? 애프터라고 썼어요. 뭐뭐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 후에. 애프터예요. 그래서 마음에 맞는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같은 마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온전하지 않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맞출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온전한 분이시니까. 우리는 불완전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마음 아래에 있어야 돼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제 인생 가운데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정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사건이
사무엘하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저는 그걸 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다윗이 마지막 사무엘과 블레셋과 전쟁하고 그 시기에 가도왕 밑에 있었습니다. 그때 군대 장관이었어요. 사울에 피해서 도망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가도왕이 다윗 보고 같이 출장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그때는 부족국가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다른 도시 왕들이 쟤는 다윗이 아니야 골리앗을 죽였던 자 아니냐 우리가 같이 전쟁에 나가서 배반해가지고 뒤에서 우리를 치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다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내게 되어지죠. 돌아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말렉이 그 모든 가족들 재물을 다 탈취해서 가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 말씀 보면서 정말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바로 쫓아가죠. 한시가 급한데 내 가족들 모든 재물을 다 아말렉이 가져가 버렸는데 다윗 안 그랬습니다.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같이 갔었던 400여 명의 군사들이 600명이죠. 군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자기 가족들 다 가져가 왔으니까. 그런 상황에도 다윗은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쫓아갈까요? 이럴 수 있을까? 내가 쫓아갈까요? 쫓아가는 게 당연한 것인데 자기 가족들 모든 것들 다 도둑맞았는데 내가 쫓아갈까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라는 살인죄를 범했지만 우리아를 죽인 그 살인죄를 범했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에는 3편의 다윗의 수많은 시편 중에 3편이 그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범죄한데 다윗이 마음을 편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그때 태어난 아들 죽었을 때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손에 맡기잖아요. 우리도 범죄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밧세바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조를 500년 동안이나 유지시켜 주셨고 결국 그 다윗의 후손 중에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혈통에서 나게 하셔서 다윗과 제가 약속한 다윗의 뜻, 다윗을 향한 뜻 하나님이 영원히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그리고 넘어져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구할 때 결국은 승리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8장 20절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반드시 이긴다는 걸 믿을 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경험 중에 포기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귀한 경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만났을 때 저의 이런 모습 보시고 제가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돋보기를 쓰게 되면 여러분도 이상하게 보이실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안경을 썼습니다. 한번 넘겨주실래요? 예, 안경 쓴 모습이죠. 예. 저게 제가 목사 안수 받을 시기에 안경 썼을 때 모습이에요. 그런데 제가 순복민천교회에 있을 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철학 시간에 최성경 목사님은 간증을 하셨어요. 무슨 간증이냐면 그분이 사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신학교를 다니셨는데 졸업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사업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주의 종이 돼야 되나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시기에 하나님이 주의 종이라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때 최성경 목사님도 돋보기 안경을 쓰셨는데 하나님 내가 주의종으로서 이렇게 돋보기 안경을 쓸 수 없지 않느냐. 나를 정말로 주의종으로 부르시는 게 맞다면 내 눈을 고쳐주시라고 그렇게 최 목사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저는 본 적이 없고 없는 안경 쓰셨거든요. 정말로 안경을 벗으셨고 제가 그 안경을 들었을 때 이렇게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최성규 목사님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신데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저도 안경을 벗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기도를 했느냐 제 기억으로는 약 8년간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경을 쓰지 않고 지금 시력을 재보면 0.9, 1.0 나옵니다. 8년 동안 항상 기도하고 매일 기도한 거 아니에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믿음을 주시고 제가 어디서 치료받는 것까지 다 기억을 해요. 그때 제가 디모데 성경연구원에서 하는 리더십 세미나를 갔었는데 세미나 시간에 거기 방을 혼자 썼었어요. 그 방 안에서 시간이 저녁에 남아서 책을 보다가 기도하고 책을 보고 기도하고 이랬는데 눈이 좋아진 것을 느껴지더라고요. 약 8년 동안 기도했을 때. 예. 결국은 제가 하나님께 구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눈 고쳐주세요. 이게 저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냐? 최성규 목사님 하나님이 저 하나님 같은 분이신데 하나님 일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승리할 걸 믿고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행하심을 믿고 행하기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마지막으로 이 사단과 싸울 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성령님 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거룩하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레위기서 19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거룩함이니라. 아멘. 너희도 거룩하라. 왜? 내가 거룩한 하나님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함,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이루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아멘. 그의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람의 거룩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예수의 피를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밖에 계실 때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예수를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냐? 예수의 피, 거룩함이에요. 이 거룩함은 다른 거룩함이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이 거룩함은 우리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룩함은 우리의 행위로 얻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의,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 칭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예수의 피를 요구하시고 이 피를 통해서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피를 통해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해주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는 해결책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더해지는 이유가 뭐냐? 영적 세계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복이 왜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냐? 사단이 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더하여지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만 살아가느냐? 더해지는 것만 위해만 살아가고 더해지는 것만 구하고 살아가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가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주면서 느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실제인데, 하나님의 방법인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해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더해지는 것만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해지는 것만 구하고 있으니까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낙심하고 실망하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렇게 애통해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복음 6장 3, 4절과 같은 의미의 말씀이 요한사도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구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가 간구한다. 무엇을? 너가 잘되고 간구하기를 간구한다는 거예요. 무엇과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된 같이 간구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실제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가둬막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실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모두가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해지는 축복이 왜 없느냐? 사단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의 틈을 줘서는 안 돼요. 사단을 대적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사단을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되겠지, 범사하고 강건한 축복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지키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우리 더 많이 하나님의 나라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의 통치 지배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의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여기 가셔서